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아주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최상급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과 시돈의 몰락에 대한 선언입니다. 에스겔 26장과 27장에 이어 계속적으로 두로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에스겔 27장은 과거에 화려했던 두로가 이제는 패망하게 되었음을 묘사한 것이라면, 28장은 주로 두로의 멸망 원인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왜 두로가 망하게 되었는가?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에스겔 28장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서 하나님은 두로를 향하여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두로가 이토록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계십니다. 두로 왕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군지를 밝히는데, 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두로 왕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로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로 왕이.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나는 신이다 이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많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어요. 하나님에게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이상한 관계에 있던 장길자라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제임스 정명석을 구원자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이비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대학교 교수들. 여러분, 그 정명석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통일교 따라다니다가 독립해가지고 JMS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서울대생이 포교가 됐고, 그 서울대생이 연대생, 고대생, 또 이화여대 아주 명문대 학생들을 포교해가지고 JM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내가 좀 가방끈이 기니 짧으니, 내가 인생에 연륜이 있니 없니,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기를 당하죠? 그 말이 진짜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이비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성경 가지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오히려 당하기 쉬워요. 왜? 그들은 공식을 알고 있어요. 공식을.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답을 한다. 이게 다 있단 말이죠. 두로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에스겔 28장 2절에서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참신,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들 그 무당이나 그 무당이 이렇게 푸닥거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또 먼저 앞서간 남편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유 우리 할아버지가 왔구나, 남편이 왔구나. 무슨 얼어 죽을 남편이고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 순간 그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음성은 뭐냐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지옥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도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사탄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귀신같이 점을 치고 무당이 신비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라는 거예요. 넘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정 보니까 넘어가겠다는 것 같아 지금.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두로가 하는 교만한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신이라. 누구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여자에게 이 옛뱀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들이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타락이에요, 타락.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형리 기억하시죠? 사형리에 보면 인생의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자리에 나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나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네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아니야, 그 자리엔 십자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 너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함은 경제적인 부로
교만하여 자신을 최고 존재로 높인 행위예요. 이것은 두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사람도 침입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런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교만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두로는 한없이 교만해요. 두로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에스겔 2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반문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느냐. 이건 뭐예요? 넌 다니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로 왕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두로 왕의 교만함이 보이십니까? 두로 왕의 거만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두로 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로 무엇을 구했을까요? 에스겔 28장 4절과 5절에서 두로 왕이 지혜로 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여러분 저다 밑줄으세요.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재물을 더하고. 자,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얻기를 애썼다. 재물을 얻기를,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단순히 재물만을 얻기 위하여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단장하며 자신이 영광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 또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MLS가 있는 손흥민 선수를 주목해서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골 2어시스트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참 인성이 좋아요. 보면 저같이 공감 안 하는 분들 뭐야 지금 기분 나빠 죽겠네. 근데 이 보통 그 정도 월드 클래스 정도 되면 엄청 이기적입니다. 메시나 이런 선수들 봐요. 남 배려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손흥민은 항상 팀 플레이를 해요. 내가 넣을 수 있는데도 부앙칸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LAFC가요 라크룸이 변했다는 거예요. 막 그 리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강경이라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언젠가 제가 어디 신방을 가는데 아마 빌립 전도대였던 것 같아. 빌립 전도대. 주일날 저쪽 채운동 교회 쪽으로 가는데 그 홍명래 권사님하고 이광호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전도지를 들고 그쪽 가는 가가호를 방문하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더운 날씨에. 야, 이렇게 참 수고하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이 뭉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적금도 성실하게 분 사람이 나중에 적금 탑니다.
한 번 적금 보고 나중에 만기일 돼가지고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은행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적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적금을 타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두로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단순히 재물만을 얻기 위해 소비했어요. 이것은 두로왕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단장하며 자신의 영광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5절에서 두로왕이 교만하게 된 원인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왕은 재물의 취득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 재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고시키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길이 됩니다. 두로왕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로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 얻기에 급급해요.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게 되었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멸망길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에스겔 28장 2절에서 하나님은 두로왕에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5절로 가보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은 교만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두로왕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6절로 이어집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같은 채 한 거예요. 채.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 같을 수 있겠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두로왕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28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 이제 심판하세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에 거 밑줄 그으세요. 내가, 그런즉 내가. 인칭대명사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방인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조금 놀라운 말씀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이제 모세가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신이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로왕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고 그 재물을 얻은 후 나는 신이라 감히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인생의 의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 신의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알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나의 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